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휴가를 계획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결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미소가 있습니다. 적어도 복권을 사두고 토요일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라도 있어야 사람이 생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대체로 미래지향적인 소망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오늘 당장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일 어떻게 사느냐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것이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즉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이 있기는 하나 진실한 약속이 되지 못한다면, 허망한 약속이라면 그것은 더욱더 허무한 일일 것입니다. 기다려봤자 아무런 기약이 없다면 실망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약속은, 즉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성취라고 합니다. 약속에는 성취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비를 기다리던 농부가 구름은 있는데 비를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가증히 여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렇죠. 마치 비가 올 것 같은 구름이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기에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서 하는 넋두리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시면 이 나라는 축복의 나라, 자유의 나라, 해방의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평화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일이 이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정도로 민감하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다림을 알기라도 했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기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를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요. 기쁨과 소망으로 평화를 기다리는 자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천사가 직접 준하신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특별했기에 이러한 축복을 받았던 것일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들은 낮고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축하하고 경배한 목자들은 당시 사회의 신분상 아주 낮고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양치던 관습으로 볼 때 그들은 잘못하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다 맹수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호랑이, 표범 등 맹수가 많았죠. 1894년부터 4년 동안 총 4차례 조선을 찾았던 영국인 여성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의 책 조선과 그 이웃 나라라는 책을 보면요, 맹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분이 책을 보이죠. 책을 이런 책을 쓰셨는데 요즘 말로도 번역돼 있어요.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한 일화가 있어요. 주막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불을 어찌나 떼는지 더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 온돌, 구운 불을 막 뗐나 봐요. 주막이. 너무 더우니까 숨이 막혀서 문을 열었더니 주인이 급하게 소리치며 닫는 게 아닌가 하면서 주모가 말하기를 그러다 호랑이 들어오매. 무슨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당시 문풍지잖아요. 문풍지에 구멍을 뚫어갖고 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지금 방 안의 온도는 40도다. 조선은 정말 호랑이가 많은 나라다. 어느 마을에 한 아줌마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일이 있었다. 물을 길러 간다고 잠깐 나갔다가 그만 병고를 당한 것인데 나중에 보니 사람은 없고 핏자국과 사람 다리 한 짝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중국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속담을 얘기해줘요. 아직도 저걸 비추고 있네. 저렇게 오래 안 비춰도 됩니다. 참고만 하면 되니까. 조선 사람들은 1년에 반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사람 문상을 다니고 1년에 반은 호랑이 사냥을 다닌다. 혹은 이런 속담도 있어요. 조선에서 1년에 반은 사람이 호랑이 사냥을 다니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가 사람 사냥을 하러 다닌다. 이래요. 그만큼 호랑이가 많았다는 거죠. 불과 우리나라 1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맹수 때문에 밤에 문도 마음껏 열지 못하는 나라였으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상황 역시 한밤중에 맹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또한 목자들 들에서 밤을 지샐 때 추위에도 떨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목축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생계였지만 이후 선지자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에는 멸시받는 직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심하게 표현하면 그들은 양보다 하찮게 대우받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는 결혼조차 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기록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구주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곧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결코 이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이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찾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도 병든 사람이 찾습니다.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도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맛본 사람이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어떤 사람도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지 아니하고 건강에 있지 아니하고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참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세상적인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직장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아유,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면, 나는 내 잘난 멋에 산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주님과의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주님, 나는 하루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기쁨이십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간절히 만나야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진 사람 대부분은 낮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바로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가난한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의 대선배 되신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엄청 잘난 사람들, 뭔가 특별한 사람들, 뭔가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란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바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다. 나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경험 많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관심을 쏟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서 능력 있는 자들을 향하여 부끄럽게 하십니다. 봐라, 이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이루어내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놀랍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살아감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 목자들, 당시 가장 낮은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믿음은 누구보다도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주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믿음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비루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을 먼저 알리신 이유는 그들이 바로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감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러나 한밤중에도 열심히 자기에게 맡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세상에 성실한 사람 다 필요합니다. 요구합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도 때론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죠. 조금은 부족함이 있어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특별히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실력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학력이나 재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기도하는 것도 성실해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딱 한 달만 기도해봐 다 응답받는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피곤해도 힘들어도 직장생활해도 집에 쉬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꾸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난 11월에 폭설이 한번 왔잖아요, 지난달에. 저도 새벽기도 차량 가지고 제 차량으로 올라가는데 이 고물상 앞에서 안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병호 집사님이 와가지고 좀 쓸어주고 저도 삽 가지고 와서 좀 퍼서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여러분, 그런 눈 오고 빙판길 오고 하면은 어르신들 위험하면 크게 다치기 때문에 기도하러 안 나오신 거죠. 다 이해해요.
그 정도도 이해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아유, 새벽에 추워요. 저도 추워요. 저도 추운 거 압니다. 예, 저 고향 부산이에요. 부산은 여러분 오늘 날씨처럼 추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추워도 진짜 추우면 뭐 영하 3도 뭐 그것도 새벽이나 그렇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추위 더위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을 간절히 찾다가 좀 살만해지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성실한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를 성실하게 하면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감동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차장에 갔는데 더 가까운 세차장이 있지만 그 집이 유독 깨끗하게 잘해서 한 블록 더 가서 세차장을 갑니다. 세차장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어서 뭐 저도 기다리다가 그 여러분과 한 냉동 탑차 있는 거 알죠? 음식들 주로 나르는 거. 그 냉동 탑차를 세차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거기에 뭐 손잡이도 많고 튀어나온 부분도 자물쇠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세차하는 게 쉽진 않죠. 까다롭죠. 근데 뭐 세제로 막 칠을 하더니 고압분사로 쫙 해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을 청소하겠구나 봤는데 웬걸 다시 세제로 막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역시 이 집이 꼼꼼하게 잘하는구나. 이제 정말 깨끗해졌으니까 또 다른 차를 청소하겠지 했는데 웬걸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3번을 하는 거예요. 별 차이도 없구만. 좀 빨리빨리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받고 손님들이 많이 와서 줄을 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실하면 사람도 감동받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도 이런 성실함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목자들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즉각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구유 위에 누워 계신다. 여러분, 누가 들어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계시를 듣고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달려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맞다 하는 것을 믿는 게 귀할까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하는데 내가 믿는다 하는 게 귀할까요? 후자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알고 믿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 믿음인 겁니다. 메시아가 오늘 태어난다. 그분은 우리 구세주로 오셨다. 그분이 지금 저 시골 벽촌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워 계신다. 여러분이 목자였다면 그대로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서 능력의 사람으로 오실 건데 많은 사람이 환영받고 최소한 화려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환경 가운데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많은 준비를 하죠. 신생아 용품들이 막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기 침대, 여러분, 아이가 좀 빨리 자라다 보니 오래 못 써요. 오래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당근을 하거나 무료 나눔을 하죠. 그때도 아기 부모들 생각합니다. 내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키우고 싶어서 새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돈도 좀 아끼고 환경 호르몬 나오는 새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고품을 구입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해서 쓰는 게 낫겠다. 그게 아기에게 더 좋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내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악하면 짐승이 밥 먹던 그릇 구유, 그 설거지도 제대로 못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한 누일까요? 그런 구유에 메시아가 누워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워 계시다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알려준 이야기를 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듣던 사람도 반응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상을 뒤엎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 이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100% 믿는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행동에 옮기는 순종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는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래 나와도 저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 양념을 많이 친 것 같아. 저 말씀은 목사님이 어느 부분 지어서 말하는 것이겠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같이 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따라서 행동합니다. 일일이 따져 묻지 아니하고 가르쳐준 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믿으면 안 돼요.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가치관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목자들은 천사가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합니다. 이거 뭔가 비유가 있다, 뭔가 상징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나섭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갔던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구주를 만나는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똑똑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들,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동만 일으킬 뿐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들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의 물음에 답만 해줄 뿐 자신들이 함께 가거나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믿고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훗날 그들의 부류는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앞장서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제쳐두고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제사장 대신 목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는 자들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의 자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유가 되는 것임을 알고 늘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가 경배한 이들은 바로 들녘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고 당시 경건한 무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예수 탄생을 그들은 가장 먼저 보았던 겁니다. 이토록 목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힘없고 비천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단순히 무조건 약하고 비천한 자가 아니라 맡은 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절은 역사를 AD와 BC로 나눈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축복의 소식이 임하였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평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냥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가운데 맞이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